성령 강림의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오리라 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실까? 왜 성령님께서 왜 역사하실까?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뭐냐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낼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가까웠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제자들은 1절이 보면은 1절을 보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순절 날이 가까웠다. 1번 그거고 2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는 어때야 되냐? 한 장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순절 얘기하니까 오순절이 뭐냐?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 생소한 얘기잖아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밀농사를 하다가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수확한 밀농사를 갖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감사절이에요. 밀농사 잘 져가지고 추수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게 오순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오순절이 기독교 사회에서나 이쪽에서는 오순절을 뭘로 받아들이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순절은 농사에 대한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뭐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뭐 그런 명절이죠.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이 2장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로 바뀌냐? 오순절은 곧 뭐냐? 성령 강림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의 어원은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숫자 50, 50, 뭐 40, 50 하는 거죠. 50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정도가 지날 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의 강림을 만난 게 뭐냐면 거기서 10일을 더해서 50번째 되는 날 정도로 교회 절기를 잡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10일 정도를 잡아서 그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절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순절이 뭐가 오순절이다라는 건 이제 머리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니 누구나가 성령 받고 싶잖아요. 맨날 성령 받으라 또 오죽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받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과정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중요해요. 이름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구절을 갖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학자들은 이 말을 뭐냐면 때가 참에라고 해석을 해요. 때가 참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는 것은 때가 참에라고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그 명절이 뭐냐면 다가오메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성령님이 때가 돼야 내려오시는 거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임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때가 되었으므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가까이 오메라는 그 말 자체가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때가 되어야 된다. 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1절을 갖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그 말은 뭐냐면 때가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때 제자들도 뭐였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각 개개인에게 뭐냐면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가만히 멀거니 있었는데 성령이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각각의 개인에게 때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10일 정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10일 정도를. 그럼 이거를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막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할 때 막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앉아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그거 그날 밤에 받아야겠다고 사생결단 한다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또 어때 보면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때가 안 찼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수십 년 하고 수년 했으면 때는 벌써 찼죠. 때는 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았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열심히 그것도 뭐냐 묵상기도 뭐 가만히 있다가 뚝 떨었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통성기도하다가 다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하자면 바람, 불의 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 성령님의 임재의 표현을 바람과 불과 같은 걸로 묘사를 했을까? 바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에어컨 바람도 돌잖아요. 이 에어컨 바람이 이 본당 안에 바람은 가득한 거죠. 여기 안에 어디까지는 바람이 거기까지만 오고 여기는 강단 위에는 안 오고가 아니에요. 이 바람 공기는 여기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거를 학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신약학자들은 얘기하냐. 마가의 다락방 안에 바람이 가득한 것처럼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성령님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꽉 차게. 어느 부분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바람이 다 이 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지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오늘 설교에 계속 이끌어갈 내용들인데요. 뭐냐 하면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혀는 뭐예요? 말을 얘기하잖아요. 혓바닥. 말을 얘기하잖아요. 혓바닥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바람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나왔죠. 2절에는. 바람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여기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것처럼 가득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가득히 임했다라는 거죠. 지배하셨다. 근데 여기서 3절은 이상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명이 앉아있으면 성령의 불과 같은 혓바닥과 같은 그 모습이 각 사람에게 120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120개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불의 혀라고 나와 있는 이게 뭐냐? 그냥 답을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방언으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120명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연결해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 2장을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나타났는데 4절 결론이 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2장 1절의 내용을 쥐어짜면 성령님이 임했는데 중간 얘기 다 빼버리니까 뭐가 나오냐?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방언의 역사예요. 본문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불로 나타나서 눈에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 어렸을 때 가졌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을 보면 성경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였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할 때 어떨 땐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이거를 뭐 예쁘게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그대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불덩어리가 진짜 떨어졌다는 얘기냐? 보였다고 하니까. 가끔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책꽂이에 꽂아 있던 걸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20대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책의 내용은 멀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있죠. 필리핀 그 밑에. 거기에 그 동티모르라고 있어요. 조그만 섬, 동티모르. 근데 그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조그만 섬이. 근데 거기에서 1965년 9월 26일 날 밤에 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20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멀텔이라는 그 20살도 안 됐나 뭐 그런 나이의 아이가 그때 이제 소련 시대였어요. 소련에 가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소련에서 초청해서 공부를 시켜준다 해서 뽑혀가지고 가려고 떠나기 며칠 전에 고향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다가 2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했는데 거기에 잊을 수 없는 게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게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길 건너편에 파출소가 있었대요. 밤에.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교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그 파출소에서 그 나라는 가난해가지고 촌이 그러니까 소방서도 없고 파출소에서 종우를 땡땡 비상벨을 이렇게 울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뭐냐면 양동이에 불 끄는 도구들을 해가지고 다 몰려 나온대요. 그래서 야밤에 다 나와서 교회 불 끄러 간다고 다 길 건너편에서 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교회에 불은 붙었는데 교회가 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날 밤에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 있던 멀텔이라는 한 청년이 소련으로 유학 가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자기의 나라 그 동티모르를 위해서 목회자로 인생을 틀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1993년도에 출판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멀테리안 사람이 1983년도에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하여튼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책이 1번이 있었고 2번 또 그 사람의 나중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었죠. 아무튼 여러분 그거를 보고 나서 그 20대에 너무 도전받았어요. 야, 성령께서 지금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역사, 이게 어디로 가냐면 구약으로 가면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상황. 그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 태우지는 않으나 불이 붙어 있는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임재에서 120개의 불의 혓바닥 같은 그 불의 역사가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물론 어려서 저희 모교회 가서 성령 받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통성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노다지 철야하고 그러면서 봤어요. 어려서 그 역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그냥 이게 담가져 있어요. 그냥 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뭐 그냥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처럼, 여러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1번이 뭐냐? 때가 차야 된다. 2번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일꾼으로 교회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그 시작점에 있던 120명이 성령을 다 받아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일꾼은 누가 돼야 되냐? 성령 받고 일꾼하는 거예요.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꾼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이후부터의 교회의 시작점은 뭐냐?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요새는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성령님 잘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로 따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결국 뭐냐? 그의 삶 가운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결국은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은 4절에 보니까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의문점과
이해를 다 해결하기 바랍니다. 뭐냐면 본문을 보면 그 당시의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무슨 말이냐? 통역이 필요하지가 않아. 통역이 필요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야, 요새 하는 그 방언들은 다 거짓말이야. 왜냐? 초대교회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근데 요새 시대에 하는 방언은 뭐냐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럼 뭐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성경대로 가자면 뭐냐면 그때의 방언은 영어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어떡하냐? 성령의 방언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은사 중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뭘 통역을 합니까? 그냥 외국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알아듣고 해석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왜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왜 통역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굳이 통역의 은사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본문의 방언은 각 나라와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이때는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통역은 못 알아먹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언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그 당시에 있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는데 그 못 알아듣는 말은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통역하고자 은사 받은 사람이 나왔다고 있냐? 없어요. 그럼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과 관련이 있냐? 각각 다른 언어의 역사는 왜 각각 성령이 임하니까 각각 다른 언어가 튀어나왔냐? 바로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은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언어의 은사가 터져 나온 거죠.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전도지 종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언어가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해요? 말을 전해야 되죠. 말로 해야 되죠. 입이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은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결론이 뭐냐? 언어가 터진 거죠, 언어가. 이렇게 성령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죠. 성령이 임해야 뭐가 오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나타난 언어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복음의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왔어요. 그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났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됨이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야, 갈릴리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갈릴리 동네에서 무식한 총구석에서 어촌 그 호숫가 옆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언어의 능력이 있다고 외국말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이해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따라 살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다시 얘기해서 구약을 믿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었죠. 신약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며 외국말도 배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열려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이번 주제처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증인들에게 갈릴리 사람같이 못 배운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하나 볼까요? 여기 고린도서 한 7절 우리가 시작.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이 능력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떤 분은 뭐 트러블도 있고 뭐 좀 해가지고 어쩌고 뭐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들 수십 년을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해서 갑자기 획 변하고 변화받고 안 돼요. 안 돼. 자기 살아온 인생의 역정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갑자기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결국 뭐 힘 빠지죠. 그리고 짜증만 나죠. 왜냐?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각국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혀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왔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각국 나라의 언어가 터져 나왔고 이걸 통해서 뭐냐?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까지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자꾸 이제 방언을 갖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교회, 저희 교회도 뭐 연로하신 분들 알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옛날에 한월산 기도. 저도 봤어요. 우리 교회 오고 집회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한월산 기도회는 개도 방언합니다. 우리 기도원 오면 개도 방언한대. 뭐 뻥이지 무슨 뭐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뭐냐? 그 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쉬운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방언 얘기하고 언어가 어떻다는 둥 각국으로 흩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바벨탑이 떠올라요. 이제부터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벨탑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시날 평야에 모여가지고 성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 하셨냐? 서로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뭐냐?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그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언어의 문제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등장한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언어의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 신할 땅의 바벨탑의 사건은 언어 때문에 흩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지자 온 세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혼잡해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방언의 역사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지금 신약을 열면서 초대교회를 열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방언이 터지니까 뭐가 됐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 혼잡했던 언어를 방언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는 통합의 역사가 여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 있어서는
방언의 은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튀어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저주의 언어고 심판의 언어였죠. 그러나 오순절의 방언은 복을 주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임재하시자 언어를 한 개로 통일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여러 나라의 말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살고 있을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아서 그래요. 이번이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증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은 뭐냐? 능력받아야 증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9절부터는 그 당시에 여러 지방의 이름들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 터키 지방 얘기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처럼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과 십자가 사건과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가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부터가 뭐냐? 베드로가 등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2,000명,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내용이 뭐예요? 여기저기서 왔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도 모를 뿐더러 여기저기서 많은 데서 왔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해서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호의적이었다라는 게 12절 얘기고요. 13절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뭘 갖고 설교를 하고 은혜 받아야 되냐?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할 때 호의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호의적으로 안 받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들 중 일부는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면서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워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고 총각합시다. 아이, 너나 믿어. 이게 뭐냐? 네가 새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을 개의치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술에 취했다라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좋든 안 좋든 체면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막히지 않고 잘 되는 게 좋겠지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그 당시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도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 시대에는 없겠냐.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눅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고 주눅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해봤자 안 들을 거야. 그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십자군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안산에 파송돼가지고 총회에서 갔는데 안산에 가면 지금 뭐 안산 간지도 수십 년 됐지만 연립주택이 5층짜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5층부터 올라가면서 띵동거리고 내려오면서 하루에 수백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래서 가가호 방문할 때 5층에 먼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람을 띵동하고 만나고 못 만나고 문 안 열어주고 그냥 가세요 하고 할 때 5층에부터 올라가는데 한 2, 3층 올라갔더니 5층에서 사람 올라온다고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 짖는 소리에 전도할 마음이 용기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용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3, 4층인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가 저기서 나를 보고 막 짖어요. 그 주눅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놀이터 가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용기가 사라져가지고. 그 잊지를 못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죠. 그게 바로 뭐냐? 쉽지만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입술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실 때, 사도행전에 등장하실 때 그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먼저 떨어진 이유를 듣다 보니까 왜 그런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은사가 10대 개가 되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뭐 로마서까지 합쳐서 하면 10대 개 되는데 왜 이날 성령님께서 임재일 때 왜 방언만 나타났나?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가. 복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증인은 입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은 입으로 먼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입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가 뚝 떠올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온 게 있어요.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뭐 5명이고 뭐 동네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서 우물가에서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얘기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입이 열려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바로 입이 열린 겁니다. 입에 방언의 은사가 터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에 복음을 전하는 방언의 은사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 및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해서 봄을 보니까 임재하셨어요. 성령 받고선 이 땅에 살면서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라는 거였죠. 증인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